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정신적 민족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아주 독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숭배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작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높이 숭배하면서 왜 전형적인 교인이 되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는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중에 안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는데 간디는 그와 인간적으로 매우 친했습니다. 그에게서 전도를 받고 설교도 듣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간디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지기가 그를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는 교회에 다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비도덕적이요 반인륜적인 사건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어지럽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무렵에 사회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원인들을 분석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될 때에 그 민족이든 개인이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화의 문제는 복음화의 문제와 직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우리들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복음의 정인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한 사람이 진실한 교인을 만나고서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사람의 진실한 믿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과 행동으로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만난 교인이 가짜 교인이라면 믿지 않던 사람은 실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꾸만 말씀을 부리고 짜증을 내던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교회에 나가자라고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나가면 천당 간다며? 그렇지요. 그러면 난 지옥에 갈래. 당신 가는 데는 안 가겠어. 이 정도면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무슨 굉장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창조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 습성과 생활 태도도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추상적으로 또 지식으로 가득 찬 철학적 기독교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라고 해서 성자 혹은 성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인이 곧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곧 성도고 성자고 성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도를 보면 이번 살아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청산유수처럼 이야기를 잘 하는데 삶에 대한 진실한 고백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의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사울의 변화된 현실 앞에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더 큰 능력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임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결국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과거에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는 사울을 죽이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뇌물로 공군을 가진 관료들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켜서 사울의 동태를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이전에 동료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로 보았을 때에 사울이 배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배신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원수였다면 원수거니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대적하던 자라면 을에 걸은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나와 같은 편에서 같은 뜻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해서 대적편에 서게 될 때에 이것은 적에 대해서 엄청난 이득을 주는 짓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싫어합니다. 더구나 적대적 관계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힘의 대결 속에서 배신은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신자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 사상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저들의 종교 생활을 수호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더구나 독실한 바리새파가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래서 회심이 어렵고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나 교회에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에 있었던 공동체 속에서는 배신자입니다. 모름지기 세상을 배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일단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자가 되어서니 핍박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온전히 되도록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종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사울이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라면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러니 하고 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체계 있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알지요. 바리새주의를 알지요. 저들의 약점과 허점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가말리엘 문에서 배웠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성적 신앙이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가 없으니까 죽여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로는 못 당합니다. 사울이 율법을 얼마나 잘합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획 돌아서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모자라면 주먹이 나가는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진 것입니다. 이론이 모자랐습니다. 저들이 꼭 사울을 죽여야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울이 아주 높은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죽여야 했고 뿐만 아니라 체험적 신앙이었기 때문에 죽여야만 했습니다. 자기들 생각하는 것은 전부 추상적이요 지식적이요 관례적이요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체험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기는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같은 체험적 신앙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 해결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업무는 사전에 사울에게 알려졌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울의 고난이 시작된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밤에 다메섹에서 빠져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3년 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울이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죽임을 당할 위험을 피해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중에 예루살렘 돌아오는 사울의 심정을 어느 누가 온전히 다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을 꿈이라도 예상했을까요? 그것도 당당하게 주정단들을 거느려 달려갔던 사울이 밤중에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돌아왔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본문에 보면 사울은 제자들과 사귀고 교제하고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본문에서 사귀고자 하나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시도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계속 시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시도하면서 교제하려고 했지만 모두가 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이 과거 기독교의 핍박자로서 이미지를 없애고 예수의 제자됨을 입증시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했던 사울의 의도와는 달리 과거 자신의 악명 높은 행동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그를 꺼리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지 이미 3년이 지났고 또 그가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도 이미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의 제자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변한 사울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교회와 성도들 밖에 있었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치를 떨게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열심으로 예수를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예수 믿는 사람됨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회피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의 동료였던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밤중에 광주를 타고 겨우 탈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성도들과는 환영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은 회심한 사울을 한결같이 피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서대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또 얼마나 포악하게 교회를 받게 했었던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이 취했던 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서대반을 죽이는 일의 주동자 역할을 했고 수많은 그리스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좋게 여겨질 리가 없었고 그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사울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 보낸 첩자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나사렛 예수가는 도를 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짜로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이 직면한 문제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에 자신을 지지했던 유대인들은 자신이 배신했다라고 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전에 자신을 그토록 박해했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저 사람이 첩자가 아닌가라고 해서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이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처럼 사울이 개종한 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모두가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과거에 했던 잔인한 일들에 대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선입견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입견에 기초해서 어떤 대상을 판단하거나 평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선입견이 아주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입견이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매우 강력한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장에 보면 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마법사 시몬의 거짓된 마음도 분별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이 강력한 분별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사울의 진실함을 분별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째서 여전히 사울과의 교제를 두려워하고 꺼려했던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는 선입견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대반이 죽임당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썰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모두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난민이 된 것입니다. 제사를 몰수당하고 피난민이 되어서 이리저리 쫓겨서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사울은 그것만으로 속이 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그리스도를 다 잡아 죽일 작정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자신을 따른 추종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보통 사건입니까? 두려움의 치를 떨어야만 했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없애버리고 했던 사울이 3년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박해자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바로 선입견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의 행각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행한 일들에 사로잡힌 선입견은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동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행동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곡된 렌즈가 아닌 건강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달라진 사람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세자들은 그렇게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보기 때문에 사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속을 내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극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뢰의 구축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서로서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본문의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하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구브로에서 레위 가문을 출생했던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본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잘 보살피면서 덕을 끼침으로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준 요셉이란 이름보다 사도들이 지어준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도들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얼음에 처해 있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제자들이 사울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사도들이 사울을 영접하도록 바나바가 중보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덕이나 사울의 인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사울을 받아준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의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인식되었던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천거합니다. 심지어는 이후에 고향 다소에서 7년을 보내고 있는 사울을 안디옥까지 데려와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직접적으로 큰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사울을 천거하고 내세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바나바는 사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도 들은 이야기일 뿐 직접 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도 바나바는 믿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 명예를 걸고 보증을 합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은 믿지를 못하지만 바나바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큰 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이처럼 사울을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는 바나바 자신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모두가 믿지 않고 두려워할 때에 사울이 체험한 그 체험적 신앙을 믿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는 쪼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들었다라고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만나셨다는 데에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신뢰인 것입니다.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둘째는 바나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전부 과거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다메섹에 가던 사람이라고 자꾸 지난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해서는 다 덮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사울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고 사울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사울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보는 사람과 과거를 근거로 해서 현재를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 인식을 가진 사람은 선입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나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과거에 무엇을 했다는 그것 가지고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던 죄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다 재단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글에도 보게 되면 어제와 오늘은 한글은 있지만 미래는 한글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가지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사람을 고를 때에 이 사람은 과거에 어땠다, 이력이 어땠다, 몇 년 전에 무엇을 했다, 전과자다라고 해서 아무도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울로 말하자면 최고의 전과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이 사람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이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하나님을 믿고 사울을 믿었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바나바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바나바에 있어서 스데반은 너무나 귀한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그런 스데반을 사울이 주동을 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일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감옥에 끌려가서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산 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사울을 뚝 때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변명해주고 사울을 소개해주고 사울이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일이라고 한다면 선뜻 좋아서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들의 일이라고 한다면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겠습니까? 사울은 당시 교회에 골칫덩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새신자였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극적인 회심은 했지만 아직까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열심하는 대담했기 때문에 적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또 예루살렘에는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밖에서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울 때문에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같으면 이 문제를 놓고도 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쓸데없이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별의별 소리를 다 해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사울은 말 그대로 문제덩어리였습니다. 사울은 초신자였고 그의 성품은 온전히 다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포악한 박해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바나바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볼 때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오직 하나 사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독려합니다. 설득력을 합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바나바를 보아서 사울을 영접합니다. 사울이 아닙니다. 바나바 때문에 사울을 받아준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바나바의 이런 자세는 그의 타고난 성품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함께 가지를 못하고 갈라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마가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셨는데 마가가 여행 중간에 힘들다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도 여행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졌습니다. 그러다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가 다시 따라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마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돌아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저 사람 데리고 가면 분위기 다 닥친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요청합니다. 결국 이 일로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있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을 있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힘들 때에, 예루살렘 교회 들어오지 못했을 때에 변론해주고 보호해주고 보증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의 후원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공적 일을 위해서 정의롭게 정확하게 재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데리고 가자고. 과거의 마가가 아니라 미래의 마가를 본 것이 한 것입니다. 솔직히 바나바 입장에서는 짐을 하나 달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성숙하지를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마가는 그때 당시 교회의 골칫거리였습니다. 1차 여행 때를 근거로 한다면 힘들면 다시 중간에 돌아갈 수 있는 마가였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보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비록 이전에 실패했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약점과 문제가 있는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결론 지어지면 나머지는 다 덮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짓을 했던, 어떤 죄를 저질렀던 다 덮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바로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를 변화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후에 마가는 전도 여행을 훌륭하게 잘 마쳤고 마가복음을 썼으며 사도 바울도 말년에 마가를 가리켜서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회개한 자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고 다 수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 보니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로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주 예수 이름은 담대히 말하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의 풍습과 관습 그리고 헬라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야기할 수준이 못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사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만이 적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26절에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교회 사회에서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교회 생활에조차도 정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저 이름 없는 전도자로 기독교 어느 변방에 살다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마 어쩌면 마하트마 간디처럼 그렇게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처럼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의 인생이 기적과 같이 변화가 만들어주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더리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본문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던던히 써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하여라는 말은 서대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교회 바뀌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평안하게 던던히 써갔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을 받아들인 이후에 일하게 된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이처럼 폭발적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1차 원인을 성령의 역사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만 충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무상통했고 담대한 말씀을 전거했으며 온 교회가 사랑으로 넘쳤습니다. 그리고 사울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